네, 교회는 무엇일까요? 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교회는 신부입니다. 네, 신부예요. 신랑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곽동호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실 적에 우리 모든 허물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어주셨다는 말씀을 했는데 제가 그 순간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죽어주신 이유는요, 주님이 잠자신 이유는요, 네,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예요. 우리들의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은요, 항상 이 신부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4장 24절 5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예배가 하루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까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이 교인들이 모이는 이유는요,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진짜 예배는 내일부터예요. 진짜 예배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나머지 6일은요, 마음대로 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알게 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신랑을 찾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은요, 신부를 찾고 있어요. 뭐든지 해주시고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베풀어 주셨어요.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다 우리한테 퍼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부한테. 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게 우리 신랑이라는 걸 알면은요, 우리 마음이 변화받습니다. 아무리 사자 같은 이 아내라도 마음이 이뻐져요. 마음이 녹아요. 레슬링 선수 같은 이 신부라도요, 충분한 사랑을 갖다 남편한테 받으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아주 이뻐져요. 희한하게 이뻐져요. 레슬링 같은 이 선수 같은 아내도 신랑한테 아주 많은 사랑을 받잖아요. 너무 이뻐져요. 야, 희한하게 저렇게 아름다운 이 몫이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 신랑의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에클레시아, 여성이에요. 네. 에클레시아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얻은 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무엇이냐? 거듭난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이.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예전에는 이 세상 남편이 내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거듭난 이후로는요,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되어버렸네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의 신랑의 이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이 몸된 교회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리 역할을 하고, 내가 심장 역할을 하고. 이 몸은요, 아무 쓸모 없어요. 머리가 지시하지 않으면은요, 몸은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머리가 지시를 해야 되죠. 물을 먹어라 그러면은 몸이 움직여서 물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시잖아요. 배고프다, 밥 먹어라. 그러면은 식사하시러 가잖아요. 네, 우리 육의 양식을 먹죠. 이게 다 머리가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월요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순종만 한다면은요, 여러분들 엄청난 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일주일 순종하고요, 한 달 순종하고 1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여러분들 저는 봐왔어요. 엄청난 이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있습니다. 네. 건강 축복도 있고요. 가족 축복도 있고 물질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면은 여러분들 축복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요, 우리 은영 집사님이 잘 이렇게 낭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만 봐도 우리가 교회를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4가지로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포인트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하여서 위탁된 것이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수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리더를요, 이렇게 잘 따라가면은요, 우리가 이 화요일 날 여성회 공부가 있잖아요. 화요일 날 여성회 있는 건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아침 9시 반에 모여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뭐 교회는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지금 하고 있죠.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잘 이 삶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걸 반영을 시키면요, 하나님과 연합돼 버려요. 우리가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 민수기에서는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에서는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 택하였다. 택해서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도다. 이 교회는요, 우리 이 몸은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영적인 몸이에요, 이게. 우리가 진정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틀려져 버려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 세상 사람들 보면 부르심 안 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받은 사람보다. 로마서에서는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만 이 교회에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거예요. 오늘 곽동호 집사님께서, 저는 사실 이 기도를 이렇게 받으면서요, 와, 오늘 예배 여기서 끝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안에 성경 한 권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곽동호 집사님 거듭났으니까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서는요, 예수께서 멜기세덱, 서열을 따라, 멜기세덱은 예수님이시죠. 구약 때 우리 이 아브라함과 대면을 했었던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 부르심을 받았음이로다. 네, 우리는 그 세대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5장 10절 말씀에 내가 계시는 뭘까요? 우리의 영안이 뜬다는 거예요. 계시는 무슨 뜻일까요? 영안, 본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예언의 영을 쫓아 하나님의 택하심과 전파하도록 이 부르심을 받았도다.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택함을 받은, 하나님께서 안수하고 위탁한 이 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조직체가 아니에요. 무형이 아니라 유형입니다. 유형이라는 뜻은 뭐예요? 유기체라는 거죠. 다 이 커넥션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 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일단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보이시지 않아요. 하지만은 이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네,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거죠. 이때에 예수님을 보면은요, 이 껍데기는 사람이에요. 인성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Resemblance of Jesus Christ, resemblance of God, the Father.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했다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613가지 율법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언약 속에서 한 가지 법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 곽동우 집사님 기도해 주셨죠. 허물이 많아도, 죄가 많아도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도 그 사랑을 받으셨다면, 남편의 사랑을 받으셨다면요, 남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이 장년들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장년들도 젊은 사람들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이 넘치면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형교회가 된다는 거죠. 조직체가 아니에요. 유형교회, 유기체. 한 몸이라는 거죠. 제가 아프면 여러분들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제가 아픈 그 유기체예요. 내 발이 저기 밑에 있어도 꼬집으면 아파요.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네, 문제가 생기면 제가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생기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면 좋습니다.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무서운 사람이 뭘까요?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분들이에요. 나 집 필요합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같이 집 찾죠. 나 지금 직업이 없습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 속에서 직업을 찾죠. 나 지금 돈 $100,000 지금 빚졌습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유기체예요. 여러분들 문제점 있으시면은요, 권사님한테 얘기를 하던, 장로님한테 얘기를 하던, 네, 저한테 얘기하기 힘드시면은요, 김은희 집사님한테 얘기를 하던, 네, 하세요. 네, 돈 문제는 다 김은희 집사님한테 하세요. 네. 네. 다른 문제는 다 저한테 얘기하셔도 되는데, 돈 문제는 김은희 집사님 안 되면 권사님이나 장로님한테 하세요. 네. 네, 자기 옷까지 다 벗어주시는 분이시니까 조직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조직을 세워서는 안 돼요. 이 교회에서. 예수님만 나의 머리십니다. 저도 예수님 복종하고 순종하고 여러분들도 순종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회복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회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바울교회를 사랑합니다. 큰 교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 여러분들 기도해 주는 것도 벅차요. 성도들 100명 모이면 저 기도 못 해줍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거짓말 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하고 좋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부러워하지 말라고. 제가 깨달았어요. 교회는요, 유기체입니다. 서로의 문제를 갖다가요, 나누고 서로의 문제를 토론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이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 잘만 하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에클라시아. 이 교회는 부르심을 받는 곳이라고 그랬죠. 택함을 받는 곳. 즉 죄사함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에 와서 사도신경 가르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가르치고 이제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완벽한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Redemption, Salvation. 이것이 있는 곳입니다. 먼저 이게 해결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으리라. 예수님이 죽었으니까는 많은 열매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 곽동훈 집사님 오늘 산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산제사. 기도 속에서 살아있지만 내가 재물이야.
죽은 듯 하나님한테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이 100년 동안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지옥이 있으면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으면 영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영생 받으세요. 하나님은 상급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 큰 상을 주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초등학교 다닐 적에 상 받으려고, 결근상 받으려고, 우수상 받으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상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한테 상 받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 상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많은 열매가 맺어졌어요. 예수님이 잠을 주무셨기 때문에 신부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거는 내가 갓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갓난 아이가 되면은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받아 버립니다. 그 삶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 다시 보면은요, 그 아들 안에 우리가 구속, 그 죄사함을 얻었더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칭의를 주십니다. 죄인 같은 모습이지만 너희는 거룩하도다. 이렇게 칭의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보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셔요. 내 죄사함 받고서,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에 내 모든 것이 다 변했도다. 우리가 찬송하죠. 지금 나아가는 길, 이것은 이제 인생 나그네예요. 우리는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인생 나그네예요. 인생 나그네는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집 같은 거 욕심 가질 필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 있어도요, 우리 장로님 팔로스 볼 때 엄청 좋은 집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서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포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우상을 좋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사업을 망쳐버리게 하세요. 돈을 많이 벌면은요, 돈도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완벽하게 우리가 거듭남이 있다면은요, 이제는 이 세상 것들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칭의를 받는 곳이다. Justification. 칭의를 받는 곳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하셨느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교회에서 듣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삶에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천국 가는구나, 이제 그게 믿어진다는 거죠. 칭의.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올 때 어땠어요? 비행기표 사고 이제 서류 다 돼 있습니다. 이제 미국 가기만 하면 돼. 미국 가기만 되는데 다 서류가 나왔습니다. 여권도 나왔어요. 근데 다 나왔는데 가도 되는 건가 이거? 미국 갈 수 있는 건가 이거? 이런 마음인가요? 아니면 당연히 미국 갈 줄 알잖아요. 여권도 나왔겠다, 이제 영주권도 나왔겠다. 미국 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선 어땠어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미국에 오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천국에 가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천국의 백성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천국 백성이에요. 본향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믿는 게 바로 칭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님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 예수님 한 분을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요, 인간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은 누굴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질 적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보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죽어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칭의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내일 모레 죄까지, 다음 달 죄까지 1년 내내 우리가 죽는 날까지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미리. 칭의. 바로 우리가 죽기 전에 찬송가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죠. 바로 우리가 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다. 육의 동생 야고보 장로님은 행위다. 이걸 갖다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왔다면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행위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될 적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를 무시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이 났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진다면, 산제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칭의를 허락하셨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행위도 바뀌기를 원해요. 그 방법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면은요, 여러분들 남편하고도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자식들과도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과도 화목이 이루어져요. 예전에는 일터에만 가면은 그 한 분이 꼭 나를 힘들게 해. 근데 하나님하고 화목이 이루어지면은요, 그분이 이뻐 보여, 희한하게. 그분한테 더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내가 이해가 되죠.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은 일터에 나와서 막 저런 행동을 하나.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 삶이 예배가 돼버려요. 그 사람을 포옹하게 되는 거죠. 곽동우 집사님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아니 내가 오늘 이 설교 할 줄 알고서는 뭐 둘이 짠 것처럼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오늘. 그게 성령이라는 거죠. 유기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면은요, 뭐든지 해결돼요. 자식 문제, 국가 문제, 정치 문제,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서는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오늘 전은영 집사님 이 하나님 말씀 낭독해 주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1장만 읽어도 교회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니까는 이 답이 훤하게 보이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하고 화평이 없구나. 여러분들 안 기쁘세요? 그럼 하나님하고 relationship, 이 화목제가 있어야 돼요. 화목제. 하나님하고
깊은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까지 주셨어요? 자기 아들까지 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게 되면은요, 아무리 사자 같은 아내라도, 레슬링 선수 같은 아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이 너무 풍부해진다는 겁니다. abundant, 풍성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요,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우리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레즈비언, 게이 피플 너무 좋아해요. 이 사람들이 회개만 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을 죽여도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어요. 좀 불공평하죠. 네,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는 껌 한 통을 훔치든지 사람을 죽이든지 하나님 앞에는 이게 똑같은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냐? 온 세상의 죄를 다 사랑하세요. 이해하시고. 그래서 성경에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했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면은 계시록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너의 그 죄의 컵을 네가 마시라. 예수님이 대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마음을 갖다가요 가지면은요,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칭의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 아닙니다. 그러면 네가 네 죄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다. 이렇게 하나님 나오신다는 거죠.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은요,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원수가 미워 보여요. 원수가 미워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남편이 미우면은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잘 이루어지잖아요? 남편이 이뻐 보여요. 코 고는 것도 이뻐 보여요. 하는 행동이 미웠지만 이뻐 보인다는 거죠. 이게 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 원료들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어떻다고요? 너희 상이 아주 클 것이다.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똑같아요. 우리 이 몸 한번 없어지면서요, 이 상처들, 여드름 같은 거 다 없어져요. 완벽하게 이 아담과 하와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infinity, eternally. 계속 하나님과 같이 섬기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가 주겠다.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면은 나하고도 매일 것이다. 이 땅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 풀어버리면은 나도 너희에게 다 풀어주고 천국 오는 길을 내가 견인해 주겠다. 인도해 주겠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소망을 갖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 우리 은영 집사님이 잘 읽어줬지만은 다시 한번 보면은요, 골로새서 1장 27절 8절 말씀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옛날엔 비밀이었어요. 우리한테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게 비밀이에요. 이해를 못해요. 성령이 없으면은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무슨 말 하나? 아, 저 예수쟁이, 매주마다 저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자기는 믿고 얘기하는 건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고 안 믿고 이걸 떠나서 성령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성령 없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권사님 왜 예수쟁이에요? 하나님. 우리 장옥방 집사님은, 권사님은 오늘 화요일 날 나오시는데 그분은 아이고 예수쟁이들 맨날 예수 하나님 하는 사람들 지겹다라는 거예요. 네, 지겹대. 네. 저는 이해해요. 네. 아, 지겹게 느껴지는구나. 근데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은 그 말이 어때요? 좋아요. 남편의 말이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 막 얘기하시면 우리 권사님 그냥 뭐든지 다 이해하고 사랑으로 다 들어줘요. 경청합니다. 하루 종일 경청해요. 듣고. 왜? 남편이 좋은 거예요. 남편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할 적에 이 남편의 말씀이니까. 우리 남편, 나도 신랑 신부예요. 나도 신부 여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거예요. 누가 하던 간에 초신자가 그 하나님 말씀에도 네, 좀 서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서, 전도죠. 제가 일주일 내내 이거 카카오 했죠. 여러분들 전도 안 왔잖아요. 우리 교회인데 꼬라는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요. 일터에 가서. 우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전파하러 다니는 거예요. 일꾼이에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안 해. 그리고서는 주일에 와서 1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이거 초등학생이라도 이거 계산이 안 되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파꾼이에요. 파수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들한테 하던, 친구들한테 하던, 친척들한테 하던, 아내한테 하던, 좀 하나님 말씀 좀 하세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은 성령이라고 그랬죠. 이 성경은. 그리고 이게 책망하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 천국이 있다. 이거를 전파하십시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전파할 적에 여러분들의 신앙심이 커요. 네.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이제 갓난 아기에서 중학생으로 되는 거예요. 중학생 되면 어떻게 해요? 발표하죠? 안 해요? 고등학생 되면 에세이 써놓고선 어때요? 리포트 하죠? 리포트 해놓고 사람들, 이 학생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가 한 이 리포트를 읽잖아요. 읽으면서 내가 이런 리포트를 했다 하고 이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갖다 남한테 전하는 거죠. 에베소서에서는요, 몸이 하나요, 성령은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들의 소망이 얼마나 큽니까? 위대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는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이 매일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회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저 요만큼 회복받는 거 원치 않아요. 완전 180도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일요일 하루가 아니라. 베드로 전서에서는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제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Living God,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산소망,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산소망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사면은요, 10년이면 다 갈아 해야 돼요. 좋은 집도 사도 10년이면 막 고쳐야 됩니다. 이 소망은요, 낡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낡질 않아요.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에서는요,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저와 여러분들 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 3장 7절 말씀에서는요,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Inheritance. 우리를 후사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후사들이에요.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아들과 딸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가서요, 아들들처럼 딸들처럼 살기를 원해요. 오늘 교회는 무엇인가? 아주 중요했죠. 첫 번째는 죄사함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칭의를 받는 곳이에요. 그랬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 교회가 나아가서 이 세상한테 전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후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